에서의 족보가 주는 교훈.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공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에서의 족보까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 가운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족보를 추적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 이런 호기심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서의 족보에 호기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라는 사람의 족보를 성경 한 장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의 족보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중요한 인물로 취급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된 인물들이기에 성경 속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된 인물, 부수적인 인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어떤 내용인가? 에서의 족보에는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복잡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에서에게 세 아내가 있고 5 아들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아내의 출신을 살펴보면 그 중에 2명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은 헷 족속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히위 족속입니다. 이름은 아다와 오홀리바마입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세 아내는 모두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에서는 혼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소원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혼인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소원을 고려하고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에서 14절에는 에서의 5 아들로부터 나온 10명의 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큰 가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20절에서 30절에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차지했던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도 7 족장들이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에돔 족속들 역시 세일산을 차지할 때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그리고 31에서 39절에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계보입니다.
8명의 왕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고 모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들의 조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에서 43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거처가 구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창세기 36장은 에서에게 세 아내가 있었고 5 자식이 있었으며 손자가 10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들. 첫째로 에서는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선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내세의 복보다 현세의 복을 더욱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복이 좋습니까? 야곱의 복이 좋습니까? 에서의 복은 현세의 복이고 야곱의 복은 내세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에서는 현세의 복을 선호하였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의미는 털보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의 의미는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붉은색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은 붉은 죽 한 그릇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영적인 복이나 장자권보다 순간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복을 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도 대부분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손들이 보고 배운 대상이 아버지 에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 내세의 복보다 현세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사님이시지만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를 나가시기는 하지만 매일 돈, 사업 이야기만 하고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세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에서에게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에서는 육적인 복을 좋아하고 야곱은 영적인 복을 좋아하는 전혀 다른 기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적인 복이 좋습니까? 영적인 내세의 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둘 다를 원하십니까?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영적인 복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적인 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물질적인 것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에서는 세일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가나안 땅을 받았고 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세일산 지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미리 막아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싸우지 못하도록 거처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소유물의 풍부함 때문에 다른 거처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때론 잘못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무슨 일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거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서의 후손에서 아주 악한 족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매우 비겁한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라는 자는 성품이 매우 야비합니다. 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방황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습니다. 비열한 짓입니다. 사람이 싸우려면 정면에서 싸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치고 공격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비겁한 것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인격의 모자라고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못생긴 것은 죄가 아니라 개성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비한 것은 죄입니다. 아말렉은 참으로 야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신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갔는데 이곳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도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말렉과 같은 성품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미워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블레셋 지역 시글락의 피신에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부하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시글락에 다윗이 부하들과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거처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너 따라다니다가 처자식을 다 잃게 되었다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400명 이끌고 쫓아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400명을 이끌고 쫓아가다가 쓰러진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정체를 물었을 때 소년은 아말렉 군대에서 일하던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있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병들어 버리고 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치사한 자들입니다. 일꾼으로 쓰다가 병이 들면 버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은 밤에 쳐들어가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고 아녀자를 되찾아오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의 이시의 아들 블라다냐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말렉은 히스기야 왕 때 거의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자가 페르시아로 가서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귀환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성문의 문지기가 되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의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질이 나서 그의 민족을 전멸시켜 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대인 원력으로 12월 14일과 15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스로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세웠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7만 5천 명이 완전히 살육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두고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은 제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